굿모닝.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. 이번 한 달 동안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. 참 그 어느 날보다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. 5월에는 꼭 서로 함께 얼굴 볼 수 있는 그 날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울러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 본문이 또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. 여러분,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이 에스겔 묵상을 해오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? 사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석사 논문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였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였어요. 그때 이후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에스겔서를 가장 깊이 또 묵상하고 연구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.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시키길 원하실까? 겉으로 보기엔 참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. 어떤 이는 이번 사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고요.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, 또한 많은 계획과 앞날에 불가피한 의도치 않은 계획 수정이 생겨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. 먼저 우리는 그 아픔과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정도로 특별히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 삶의 요소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마른 뼈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크고 강한 군대가 되었듯이 또한 무엇입니까? 이 생명 하나 볼 수 없었던 사해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소생되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 가정과 교회들 또 삶의 지경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반적인 이 생태계까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은 회복의 정점이자 회복의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요,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한 구절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철저한 준비를 다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.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여러분 48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. 그 사방의 합계는 18,000척이라.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. 아멘. 마치 여러분 이 구절은 이런 느낌이죠.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. 그 이벤트의 대상자가 현장에 오기까지 무엇입니까?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. 음악도 적절하게 세팅해 놓고 촛불도 켜놓고 풍선 장식도 하고 조금 오버하면 꽃가루를 꽃잎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분 온갖 준비를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? 마침내 이 이벤트의 주인공이 그 현장에 정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추어 등장하는 것.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이벤트는 성공한 이벤트,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. 아무리 비싼 장식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준비를 해도 뭡니까? 주인공이 오지 않으면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그 이벤트는 실패한 이벤트라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 마지막 이 구절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. 이 마지막 한 구절에 등장한 여호와 삼마. 여호와께서 마침내 거기에 그 장소에 임재하신다.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선포하며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.
성전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이고 제사장은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, 백성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, 각 12지파는 어느 땅에 어느 장소에 지금 위치할 것인지, 여러분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새로운 성읍의 모든 요소를 지금 재차 확인하고 점검하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모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무엇을 위해서요? 이 마지막 한 구절,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서.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며 모든 수고를 다해도 뭡니까? 이 마지막 한 구절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사라는 거예요. 특히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성전을 어떻게 떠나셨는지, 얼마나 무자비한 모습으로 그 성읍을 버리시며 철저하게 파괴하셨는지를 집요하게 선포해 왔어요. 회복의 정점을 찍어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과연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?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? 이런 의문들을 여전히 가지며 마음 한켠에 가지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내 이 마지막 구절 여호와 삼마의 이 선포는요,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그간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인정하는 기쁨의 선포였다는 거예요.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애통과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기쁨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 영광스러운 이 회복으로 에스겔서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해피엔딩 스토리죠. 하나님의 임재가,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선포가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이와 같이 해피엔딩 스토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겪었든 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.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. 아멘.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? 영원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해피엔딩 스토리는요, 에스겔의 엔딩이자 요한계시록의 엔딩이며 또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엔딩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이 4월의 마지막 날, 이 회복의 주님 깊이 경험하셔서 다가오는 5월 한 달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함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.